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어느 교회를 가든 특히 새벽 기도를 가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수없이 외쳐댑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시끄러워 한동안 나가던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가장 친숙한 단어가 믿음입니다. 그동안 믿음만 가지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들어왔습니다. 교인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실패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평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그중 가장 많이 믿음의 도구로 금식 기도를 동원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 100일, 철야 기도, 1000일 새벽 기도 등을 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믿습니다. 를 계속 반복해 외치면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생기는 것이라면 은혜도 선물도 아닌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 하는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성경의 의를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관계를 맺고 사는 어떠한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성실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아버지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뜻이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영원토록 변치 않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며 그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믿는 것을 복음이라 하고 또한 구원이라 합니다. 복음이란 굿뉴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몇 년 전 공무원인 조카가 조경이나 공원 살림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족들 몰래 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보았는데 거기서도 합격을 했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같은 시대에 남들은 한 번 하기도 힘든 공무원 시험을 2번씩이나 합격해 이모인 나는 너무나 반갑고 기특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그 합격 소식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했더니 그는 그저 덤덤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복음이란 나와 관계가 있어야 기쁜 소식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짜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선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란 게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성경은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 내시는 출발점에서부터 마지막 도착 지점까지 전부 믿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섭리, 언약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와
우리를 징계하시고 달래기도 하시며 설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믿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형편없는 자였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은 나약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고 인도하고 가르치시면서 징계의 교훈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기까지 모두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들어내신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반드시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행할 때 100세에 낳은 자식의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는 그 인생의 질곡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만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자각하고 그분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는 것을 객관적 믿음이라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을 주관적 믿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이 배태되는 겁니다. 객관적 믿음에서 주관적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진의입니다. 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하박국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그 진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BC 600년에서 610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BC 600년에서 610년 사이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BC 686 바로 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패역할 대로 패역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부도덕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자들은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자 또 다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라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질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거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하박국 1장 5절 7절 하박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당시 아수르와 비교해서 형편없는 약소국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한 자들을 들어서 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함을 치시는데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갈대아는 이스라엘의 소유를 빼앗아다가 잘 먹고 잘 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하박국이 왜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데 가만히 계시느냐고 또 호소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밝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주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바다,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모두 낚아 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아 올리며 쟁이로 끌어모으고는 좋아서 날뜁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그물 덕분에 넉넉하게 살게 되고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물에다가 고사를 지내고 쟁이에다가 향을 살라 바칩니다. 하박국 1장 13절 16절 하박국은 지금 자신은 의로우며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전제 하에서 하나님께 호소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갈대아의 야만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다고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박국아, 너는 너희 이스라엘이 선민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있나 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나 이스라엘이나 바벨론이나 똑같은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들만이 의인이며 그들만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기 위해 들어쓰고 있는 악인들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2절 4절.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을지 5가지로 설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는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난 자들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히려 악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양육하시는군요. 하나님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케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부흥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한번 나오는데 깨끗하게 교정하다, 악을 제거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것처럼 사람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부자가 되고 사람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그런 것이라면 바벨론을 들어서라도 빨리 우리의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벌을 받고 있을 때라도
장차 임할 구원을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박국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홍해를 가르시고 해를 멈추게 하신 역사적, 객관적 사실들을 떠올리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인합니다. 그게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로 자기에게 떨어졌어야 할 그 저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알자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고 몸이 떨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떨어질 그 무시무시한 저주가 자기에게 떨어질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인이 되어 있음에 하박국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음이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의 소산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먼저 나온 것이기에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객관적 믿음인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관적 믿음을 이끌어내시게 되어 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그분이 실패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악을 즉각 심판하지 않는가? 왜 인생의 고통은 빨리 제거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첫째, 악을 허용함으로써 인간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악과 고통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잘못할 때마다 즉시 처벌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인류가 저지른 악 중에서 최고의 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이것은 최고의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왜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악을 최고의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억울한 일도 어쩌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유익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그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부모가 잡아주거나 매번 일으켜 세운다면 그 아이는 홀로 서기 어려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통과 환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고통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고통받는 우리 삶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과 고통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에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악을 허용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가?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십니다.